오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서울 양화진에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곳은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전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온 145명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안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선교사 묘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작은 요도 함께 서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선교사 자녀들이 묻힌 곳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의료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병과 전염병으로 어린 생명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중에 한국 이름이 과관련이라고 불리는 클라크 선교사님의 가정이 그러했습니다. 선교사님의 둘째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성홍열이란 전염병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다음 해에 태어난 셋째 아들은 소화기 질환으로 5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존 헤론 선교사님이란 분도 계셨는데 이분은 미국 의과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유능한 실력을 가진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와서 헌신하다가 사역 5년 만에 전염성 이질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향한 열정과 기대감을 품고 낯선 땅을 향해 왔지만 그 가운데 그들은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고 질병으로 인해서 생을 마감하기도 했고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오해와 고생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았는데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심지어 아내를 잃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을 한다면 놀리거나 빈정거리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았던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미국의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24살에 한국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역한 지 불과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사실 선교사님은 죽음을 앞두기 전에 자신의 선교 사역이 길지 않다는 것을 예견하면서 자신을 파송한 텍사스 애비 청년회에 편지를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선교사님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선교사님의 편지 내용에서 한국에 온 것은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고 말을 하면서 헌신과 감사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들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지나온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광야 40년을 통과한 이스라엘 제2세대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의 시간을 회고하면서 다음 세 마디로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데 이 세 마디의 고백은 이스라엘의 현실과 어딘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상황만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부족함만 가득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1절부터 6절까지 민수기 20장을 배경으로 한 광야 생활의 사건을 회고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의 긴 방황의 시간을 끝내고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북쪽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도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긋지긋한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싶었기 때문에 북쪽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희망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덜컥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사해 남쪽에 위치한 에돔 땅을 지나서 요단 동편으로 진입하는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길을 반드시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7절 말씀에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민수기 20장 18절 말씀에서 보시면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정면 돌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십만 대군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무력으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다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름길을 눈앞에 두고 길을 우회해서 빙빙 둘러가야만 했습니다. 지름길을 눈앞에 두고 우회해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들으면서 그들을 이끌어갔던 지도자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 길만 지나가면 끝이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이 펼쳐지자 의욕이 꺾이고 원망은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서 모세는
이런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회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다. 오히려 이런 말은 애굽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면 수긍이 될 것 같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이용해서 원하는 대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건축 기술이 발달해서 화려한 건물도 짓고 세계 문명이 가장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들은 40년 동안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언제 이사를 가야 하는지 모른 채 수시로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살기에 적합하지 않고 부족한 것만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셨으면서 어떻게 이런 곳에 방치하시나 싶은 생각이 드는 곳이 바로 광야 40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모세의 세 마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더 잘 어울리는 말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광야는 비참한 장소요, 고생의 장소입니다. 필요 없는 시간입니다. 내가 발을 잘못 들여놓은 곳이고 헛된 장소이고 의미 없는 장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함밖에 없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에서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광야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믿음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함의 여부는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광야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린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의 표현처럼 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였느니라. 광야는 옷을 구하거나 만들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옷이 낡아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광야에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환경이었습니다. 언제나 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물과 양식도 충분하지 않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험난한 광야를 지나왔고 이곳에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1년도 아니라 무려 40년의 세월 동안 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이 모든 일들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침묵만 하시고 아무런 일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함께 하시는 것 같았고 우리를 죽이시려고 광야로 보내신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로는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면서 실상은 미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처럼 지름길을 눈앞에 두고 길을 우회하게 하신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광야 40년의 시간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광야의 여정을 통과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한 것 같았지만 단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믿음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광야를 바라보고 믿음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던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밤에 잠드는 그 모든 순간까지 그리고 밤에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의 느낌이고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비록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험난한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영원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성도는 이 여정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항상 만사 형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만사 형통이라는 말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만사 형통한다는 것은 언제나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고난이 없을 것이란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예상하지 못한 실직을 당할 수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세계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눈앞에 지름길을 눈앞에 두고 예상하지 못한 우회 도로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탄탄대로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셔서 시간을 지체하시고 상황을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쉽게 단정지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이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고 저래서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붙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스스로 살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숨을 쉬는 일과 두 눈으로 말씀을 읽고 두 귀로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앞의 현실에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만나고 있는 문제보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믿음의 시각이 열려서 광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를 발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린 또 다른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서서히 변화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들 안에 깊이 뿌리 박힌 교만을 낮추시고 고집을 꺾으시면서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겸손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소망만을 따라가던 습관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모세는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모난 삶을 빚으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가끔씩 기도하거나 삶을 나눌 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닮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우회 도로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 곁에 두셔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막막한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인내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끊어낼 수 없었던 옛 습관들을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끊어내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빚어가십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모세는 더 이상 광야는 의미 없는 40년, 헛된 40년, 소망 없는 40년, 고통과 눈물밖에 없는 40년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눈물이 나는 날도 많았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순간에는 괴로움으로 가득 찬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를 발견할 때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의 40년이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 나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겸손을 갖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신뢰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의미가 없고 헛된 시간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린 복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새 나라 새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름다운 민족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애굽처럼 강하고 화려한 삶이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진짜 복은 십자가를 통해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애굽과 같이 강하고
너무나 잘 삽니다. 손에는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내가 원하는 뛰어난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나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애국과 같은 세상 앞에 서면 자꾸만 위축되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있는 거라고는 부족함밖에 없고 복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이고 애굽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오늘도 천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누리고 있는 진정한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의 눈을 애굽으로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만을 주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나의 인생은 복되다, 나는 실패다라고 구분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나일강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양식이 있고 화려한 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부족함 없는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의 시간은 고난의 40년이 아닙니다. 고통의 40년도 아니고 헛된 40년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40년의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40년입니다. 혹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하게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남은 하루와 내일부터 펼쳐진 하루의 삶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광야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구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광야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메마른 광야 가운데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먹이시고 이기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광야만을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이 애국을 향하여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광야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를 발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를 발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 삶 가운데 곁에 있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우회도를 만나게 하셔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보다 나를 더 강단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광야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만을 주목하던 우리의 시선에서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눈에서 오직 믿음의 눈으로 광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목장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건강한 가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건강한 목장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건강한 가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목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각 목장 가운데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건강한 가정교회를 이루며 건강한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서로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목장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건강한 가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 행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끌어가시고 함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건강한 목장이 세워지고 건강한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교만함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가능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죄가 부족합니다. 날마다 죄의 길을 향해 걸어가오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모든 사역과 우리가 하는 모든 시간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든 시간들이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날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사역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목장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건강한 목장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결국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만 드러나는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명단과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우들의 삶 가운데 더욱 세밀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우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지나가고 있는 시간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환우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양이 건설되는 가운데 나기로 인한 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상처 입은 신령과 가까운 기간을 어루만들어 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히도 검색 가운데 인지장애와 언어장애가 있는 생활이 조금씩 회복되어 지게 하시고 하나님, 시간은 더딜지라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말미암 가운데 있습니다. 내 수술 후에 균형 감각 상실로 인하여 걷지 못하며 끝까지는 되어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 평안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준환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4월 30일 가리킨 제거 수술합니다. 절단 부분 신경종이 제거되게 하셔서 통증 완화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환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가까이성 암 가운데 있습니다. 항암 후유증으로 오죽하니 감각이 없으며 부종이 심한 줄로 있습니다. 하나님 기회로 걸음을 걷는 가운데 불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준희 기전진 학생 5월 4일 월요일에 허벅지 살을 떼어서 다리에 붙이는 유리킨 한수술을 합니다. 하나님 지민이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님이 성도의 뚫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의식이 뚜렷 의식이 하여 주시고 삽입된 호스를 제거하게 하셔서 팔과 다리의 근육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사람을 알아보고 대화가 되게 하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용진 성도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만성 혈액 종양 가운데 있습니다. 암세포가 시발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재활을 통하여서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시며 그 재활을 통하여서 거룩히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명옥 집사님 가운데 노화감과 신선함 가운데 있습니다. 표적수를 통하여서 암세포가 사멸되게 하시고 치료를 통하여서 더욱더 건강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경수 우리 성도님 가운데 건강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포르투 치료중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강한 약을 통하여서 부작용이 없게 하시며 암세포가 더욱더 사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과 이 모든 치료와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환우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세밀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치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녹도 의지하고 하나님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물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보내고 있는 모든 환우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며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세밀하게 들으시고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가운데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불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힘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안내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밀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